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죄송합니다. 1장 3절이요. 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치유 매뉴얼과 개인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치유의 매뉴얼과 개인 시간표. 자, 이번 강단 말씀이 이번 수요일 메시지가 바로 모세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이 홍해 사건은 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왜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너게 하실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급하게 해서 홍해를 가르게 했을까요? 사건을 만드는 거 하나님 만들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예?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냐면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나버립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거가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뭐냐? 애굽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 바라보는 거 있죠. 이것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왜 매일같이 자기 먹을 것만 이렇게 딱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욕심을 버려가지고 많이 거둬가지고 또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남겨. 그런데 다 그것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했어요. 상해버린 거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뒀는데 전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벌레가 나고 왜 상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랬을까요? 평일날에는 일용할 양식. 예, 맞습니다. 또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못 믿은 거예요. 혹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를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팔이 붙었어요? 뒤에? 불신앙.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떨 때 승리하고 어떨 때 패배하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교훈입니다.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사단은 24시 자빠져도 하지도 않는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마다 그러면 24시 기도. 그래서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습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는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수월하고 편해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으면요, 뭔가 불편해요. 옛날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있잖아요. 이거 고기 이렇게 잡는 그 망 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가고 다 가져갔는데 통을 안 가지고 갔어. 그릇을 담아도 담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아지 풀에 있잖아요.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가미를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여기다 차고 다니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은요, 이거 할 수가 없고,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입니다. 그게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에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얘기하는 매뉴얼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갖추는 겁니다. 치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전도에도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받은 돌판 두 개,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10계명은요, 돌판 두 개라고 했잖아요.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자, 이게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2장) 지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얘기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에 율법사가 얘기했거든요. 예수를 시험해서 35절에 그 중에 율법사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둘째 계명은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크게 둘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언약궤 안은 무엇이 들어있어요? 이건 잘 알고 있죠.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는 하나님 인도, 또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6번 했고, 7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왜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재질 바꾸려고. 예. 예? 주워 먹는 벌을? 보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근성, 그게 뭡니까? 노예 근성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노예가 아닙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 이게 빠져나와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불신앙을 버리라 이거예요. 이 불신앙을 다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다고 봅니다. 또 다른 거 여러 가지도 있겠죠. 많은 걸 찾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애굽의 그 근성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 쌍놈제도 있을 때에 천민이 양반을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양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안고 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데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양반 흉내를 평상시에 그냥 하는데 양반처럼 점잖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를 불신앙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후대들이 여기서 제대로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치유 매뉴얼과 개인 시간표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감람산에서 뭐 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완벽한 답을 준 겁니다. 이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치유 역사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가 되면 하나님 나라 누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뭐냐면 미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을 하라고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여기서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게 올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본 겁니다. 이거를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순절날 이게 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47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어떤 일게 그때에 15나라. 그렇죠. 이게 뭐야? 어디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그 말씀 성취된 요에서 2장 28절의 성취. 그날에 제자의 주가 3천에 40년 사전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도에 있든지 이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마가의 집에서. 그러니까 뭐때 드디어 하나님의 기획을 보니까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놓쳤던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놓친 겁니다. 그게 없어요, 대부분요. 절간에 가도 다 있어요,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몇 번 절하라 이거 있잖아요. 108번 하라, 뭐 3000번 하라. 이게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가면은요, 이거 돌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천주교.
알아요. 저쪽이 서우천에서 쭉 저쪽 SK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면은 그 수녀들 항상 이렇게 쓰고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 사람들 자주 봐요. 그거 하나 손에 쥐고 있어요. 이렇게 딱 쥐고서 딱 돌리고 다니.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무당들은요, 일단 한번 굿했다가 그러면 그냥 붕붕 뜨면서 그냥 괭과리 치면서 그냥 막 묵치고 하면서 하잖아요. 장구 치고. 그러면서 뭐 몇 시간씩 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놓친 거예요. 3단체도 한단 말입니다. 접신 운동하는 그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정신병 시대 오고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매뉴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정말 치유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의 색깔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보면 복음의 3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는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7절에. 그게 행함이 없는 게 그 믿음, 무슨 믿음이냐? 그 죽은 믿음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산 믿음은 뭐냐? 행함이 따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단체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주장하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방언이에요. 방언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초신자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방언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구원받으려니까 방언해야잖아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름이면요 항상 기도원이 많이 찾아가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게 기도원에 가더라고요. 기도원이 많이 가요. 거기 가지고 방언 받으려니까는 어떤 사람 방언 받아가지고 초하가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방언 받았냐 그랬더니 바위 올라가가지고 여름에 그냥 여름방학 때 많이 가지고 손 얹고 막 기도했더니 1시간 동안 했더니 방언이 맺대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나도 했는데 안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랄랄라 방언하면 그건 애기 방언이니까 좀 장성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쌀라쌀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따라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뭐라 하냐, 셀레멘트 껌 그랬. 옛날에 셀레민트 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또 행위 없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체험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체험들을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어느 쪽으로 그냥 막 강조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 믿음을 믿어야 그만둔다고 성경 탁 하면 그러면 그런 것 같고, 그래도 냉랭해. 뭔가 체험하고 싶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체험하고 나는데 뭔가 그래.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복음의 색깔이,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구원입니다. 자,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대부분이요, 모든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구원은 그런 그게 아닙니다. 나 중심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러죠. 왜 화를 합니까? 왜 화내요?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놈 보면 열받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옆에서 예? 막 그냥 끼어들고 막 그러면 강제로 막 그러면 그 열받잖아요. 나는 쫙 해가지고 미리 쫙부터 쭉 왔는데 앞에서 계속 끼어들으면요 열받잖아요.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나 중심이요. 그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나 중심입니다. 네가 하나의 주는 될 수 있다. 이것도 나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돌을 닦아야 너도 불타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나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비우라 그럽니다. 비우라. 또 뭐냐? 버려라. 비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보이다. 이거를 내게 알게 허리가 아니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이제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단에 의해 가지고 12가지 이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바꾸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치유 사역은 뭐냐? 바꾸는 겁니다. 치유 사역은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에 각인된 것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그거 바꾸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사역은 뭐라고요? 바꾸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생각이 바꿔져야 되고 영적인 상태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서 집중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선 보시기에, 다른 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었거든요.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다른 동물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혼이 있지만 그 혼은 각혼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혼이에요. 우리 인간만은 그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치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매뉴얼을 가져야 되느냐? 초대교회가 붙잡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갈보리산.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이게 뭐냐면 어디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훈 속에도 뭐냐면 이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완전히 반대적인 걸 많이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야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맨날 울고 다니는 게 복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상황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속국이 된 겁니다. 로마에. 그래가지고 시치기치 웃고 다니고, 그게 뭐 복이 있는 겁니까? 뭐 조금 거기 기분 좋으면 웃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이런 얘기, 이게 산상수훈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 얘기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그러면 화목이 중요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물 드리는 것은 화목이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물 드린다는 건 예배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예물이 뭐였습니까? 피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그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들 예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그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 다 화해하고 그러니까 와라 이거예요. 우리 기도는 다 육신적인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에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완전 생각 완전 뒤집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7장 1절부터 5절에 뭐가 있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꼭 나는 못 보고 남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잘 보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보혜사로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혜사로 함께 하시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끝내고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제자들에게서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갈보리 산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끝낸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냈어요. 그렇죠. 이 매뉴얼을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매뉴얼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 체험할 때 뭐가냐? 증이 되는 겁니다. 감람산의 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다라방에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라방에 모였잖아요. 정말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쉽게 말하면 오직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그걸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역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이 증거들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의 답을 찾으면은 오직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현장에서 완전히 뭐냐면 증거들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직의 이 전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의 답을 가진 자들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거를 그리스도는 우리 완전히 신앙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있느냐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된 뭐냐면 오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전거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다시 말하면 응답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뭐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치유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정말로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계속해서 역사한 것이 뭐냐면 흑암 문화, 여기 흑암 문화를 꺾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누구예요? 박수무당. 사도행전 16장에 누구예요?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문화. 이 문화원도 싹 꺾고 문화치유 역사가 이런 거예요. 문화치유.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는 우리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정치까지, 정치 현장까지, 정치 치유까지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과거에 빠지지 마라. 쉽게 말하면 과거 운명에 빠지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꾸 불신앙에 빠지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일 때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자. 어떻게 내가 콩깍지가 꼈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래. 과거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진작에 그 녀석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왜 아침에 그렇게 그래야 돼요. 과거예요, 과거. 벗어나야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과거 문제 끝입니다. 맞아요? 더 이상 여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2가지 문제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살리라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단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살려내라. 그러면 뭐냐? 정말 이렇게 살린다면은 현장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뭐가 살아납니까? 교회가 살아나겠죠. 현장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로 올바른 치유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자, 어떤 매뉴얼입니까? 복음의 색깔.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구원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얘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사실적인 치유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